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명 막측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저희들 하나님 택정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동역자 삼으시고 주의 신부로 친구로 아버지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부족한 종이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성령님 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과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으로 또 치유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7시 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희락이 임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희락을 부어주셔서 계속 지금 웃고 있었어요. 아까 뒤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자주 하시는 건데요. 하하하 한번 크게 하하하 웃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저 웃는 소리 좀 깨죠? 특이하죠?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주님, 요새 많이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저도 되게 우울증이 주의 종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우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낙심될 때도 많고 또 주님 은혜 주시고 이렇게 믿음 충만할 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푹 다운돼가지고 되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울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제가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우울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울하고 제가 힘들고 제가 몸이 아프거나 제가 어떤 힘든 일들을 겪으면 그게 하나도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제가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참 버릴 것이 없다. 그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뭐를 전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계속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기 원하시는 것을 너무 신기한 게 사실은 올해 수요 예배에 제가 처음 이제 6월 달에 다시 수요 예배 강대상에 섰는데 그날 첫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을 오늘 동일한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같이 읽으실 건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알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마지막 때고 휴거가 임박했고 우리 교회 다 아시지만 이렇게 전도지에 휴거 임박 그다음에 짐승 666 통치 시대 이거를 지금 계속 올해 우리 전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우편함에도 자주 꽂아요. 이거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주기 정말 이렇게 조금 쑥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안전하면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으로 어디 지나가면서 우편함이라도 아니면 자동차 맨 앞에 그 유리 있는 데다 꼽아요. 제가 꼽아놓고 다닙니다. 사람들 보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전하면서도 사실은 이걸 전하면서도 임박했다는 마음이 이렇게 막 엄청 우리 목사님처럼 엄청 강하게 오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성적으로는 우리 목사님 말씀 믿고 있고 저도 주님 주시는 사인이나 감동들을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고 휴거 임박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자꾸 거부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제가 1992년도 우리 청년들 너무 어렸을 때라 아기 때였나? 1992년도에 이단이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휴거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완전히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뉴스에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렸어요. 제 나이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어릴 때인데 그때 저희 교회 다니는 언니도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 날짜라고 날짜까지 지정해서 어떤 분이 그거를 막 책도 쓰고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그게 너무 사실같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친언니도 그 사람이 쓴 책을 가져와서 집에 놨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책을 봤는데 휴거 그런 책을 봤는데 저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오고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에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아니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하든지 그리고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의식주가 아예 안 되니까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우리가 의식주 돈이 없고 신분증 기능이 이게 안 받으면 아무것도 생활할 수가 없는 뿐더러 나라에서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하고 배도하라고 신앙을 배도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고문하는 이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이제 곧 닥친다고 10월 28일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너무 사실같이 믿어졌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한국의 기독교 분들, 안 믿는 분들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때 당시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라 교회에 어떤 날은 가고 어떤 날은 늦잠 자서 안 가고 그냥 늦잠 안 자면 교회 가고 늦잠 자면 빠지고 신앙이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때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 휴거하러 오시면 나는 이 땅에 남겨줄 거야. 나 같은 신앙인 사람이 당연히 휴거될 리가 없지. 나는 분명히 남겨질 거야. 그럼 나는 고문당해서 나는 이거 누가 이렇게 꼬집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이고 날 만약에 고문하면 나는 고문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배도할 것 같은데 그럼 지옥 간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짐승의 표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나 어떡하지?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고서 그때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제발 휴거가 안 왔으면 이 땅에 제발 예수님이 재림하러 휴거가 안 왔으면 내 삶 살아생전에 절대 휴거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10월 28일 날 휴거가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이단 그분은 날짜를 10월 28일이라고 딱 지정해서 이날 휴거가 있는다고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믿었습니다. 저는 어렸고 신앙이 부족했고 저도 그거를 일어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제 안에 어떤 게 생겼냐면 그 양치기 소년 있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고 사람들한테 막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보니까 늑대가 안 오고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런 게 한 번, 두 번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양치기 소년이 진짜로 늑대가 와서 늑대가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서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동화? 그것처럼 제 안에 심령이 그때 너무 믿었는데 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이렇게 삶에서 또 이 사람 이단 말고도 몇 번 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약간 이제 잘 안 믿어지는, 이제 휴가 온다 그러고 예수님 온다 그러면 잘 안 믿어지는 게 제 안에 생겼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분들, 특별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이제 나이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휴거 전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그러면 딱 벌써 거부감 느끼시고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고, 그리고 휴거 아니고 요한계시록만 얘기해도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양치기 소년 대하듯이 그런 심령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이제 오실 때가 임박해서 우리가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려고 해도 근데 우리 목사님처럼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과 사인은 정말로 휴거가 임박했다는 거를 저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수요 예배 처음 섰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저는 순종해서 전했고 정말 임박했으니까 그날 메시지의 핵심 뭐였냐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주변에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도 창피하지 말고 전해라. 많이 전해라.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전해라. 그게 그때 수요 예배의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강대상에 설 때 정말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합니다. 이거 혹시 한 장씩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로 마지막 때이고 휴거가 임박했고 휴거가 내일 일어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알리기 원하세요. 여기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올해 1월 23일 날 저희 순복음 경양교에서 대전으로 도시 전도회, 도시 기도를 위해서 전도랑 기도 위해서 갔을 때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미래기술관이라는 곳에 2층에 있던 사진입니다. 이거 나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면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서 하는 박물관에 붙어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마이크로칩 카드 해서 이렇게 손 그림 있죠? 요렇게. 근데 요 그림이 보니까 손도 오른손이네요. 오른손 이 부분에 여기 내용이 신분증, 지갑이 필요 없는 세상, 간편한 마이크로칩 카드. 손 마이크로칩 이식 수술을 통해 교통카드나 신분증, 카드키 등 모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간편하게 손 모션 한 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미래기술관 2층에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그 미래기술관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간다는 거를 거기다 해준 거예요. 이제 모든 사회가 그렇게 간다는 거를 해놨습니다. 뒷장 보시면
미래기술관 2층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그 코너에 가시면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위에 보시면 뇌 임플란트라 그래서 지금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두뇌와 AI를 연결해서 하이브리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뇌를 연결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미래에는 그렇게 되고, 또 사물 컨트롤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물건을 움직이거나 조종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음성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저 물건을 일로 옮기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을 지금 미래에 그렇게, 우리 미래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나라에서 하는 박물관에서 이것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가 오늘 제 꿈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저 간증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꿨던 꿈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꿈속에서는 아기가 2명이 있었는데, 아기가 한 3, 4살, 5살 미만 아기 2명이 있었고, 저희 남편이 있는데, 그 어떤 운동장에 저희 4명이 앉아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저희 자녀 2명, 아기 2명하고 남편이 사라졌어요. 저는 남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예전부터 주셨던 거는, 이것도 오늘 전해야 할 내용인데, 하나님 마지막 때 두중인 사역자들 들어보셨죠? 휴거 후에도 남겨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이제 현실 같은데, 지금 휴거 일어났구나. 이제 저는 이제 덤덤했어요. 그 상황이 덤덤했는데, 남편하고 애기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그냥 사라졌고, 제가 거리로 나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비규환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사람이 누가 사라졌다고, 막 사라졌다고. 그리고 거리에 조금 있다 보니까 벽에 쫙 실종 포스터, 내 가족 누가 없어졌습니다, 찾아주세요, 이런 거 있죠. 실종 포스터, 그게 벽 쪽 하나에 쫙 붙었어요. 자기 가족 없어졌다고, 자기 애가 없어졌다고, 자기 남편 아내가 없었다고 찾아달라고 벽에 길게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남아 계실 것 같다. 복음 전하시려고 남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꿈속에서, 꿈이지만 저는 현실 같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고, 그래서 있다가 꿈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장면이 넘어갔는데, 어떤 의료보건소 같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섰어요. 2줄로 양렬로 쫙 줄을 섰는데 거기 외국인들도 많았고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서양 사람부터 시작해서 줄이 엄청나게 길고, 저 끝에는 의료보건소 같은 데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제일 앞에 특징은 뭐였냐면, 제일 앞쪽에는 휠체어 탄 사람들 있죠. 휠체어 탄 사람들, 환자들이 제일 앞쪽 라인에, 그 바로 제일 앞에 받는 라인에 있었고, 멀쩡한 사람들은 줄을 길게 서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위주로 먼저 하는 건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 우리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나 아무 의식주를 할 수 없다고 나왔던 이것처럼, 이거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는, 환자들은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가. 아픈 암 환자나 무슨 환자, 무슨 고혈압, 이런 환자들 약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데, 약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빨리 짐승의 표를 받으러 맨 앞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제일 먼저 짐승의 표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멀쩡한 사람들이 받는데, 제가 이제 봤어요. 제 앞에 어떤 외국인, 서양 사람 2명이 있는데, 꿈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한국말처럼 들렸어요.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야, 너 그거 들었냐? 야, 그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한 말 들었지? 이거 받으면은 지옥 간댄다? 하면서 자기 둘이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다니다는 그 미친 사람들이 요거 받으면 지옥 간다며, 영원히 지옥 간대. 웃기지 않냐면 하면서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진짜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줄을 서고 받고 있었고, 다음 장면에 넘어가서 제가 정부 관계자나 이런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좋은 말로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면 너무 편리하고요. 이거 받으면 삶이 너무 편해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무서운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걸 받으면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편하고 이걸 꼭 받으셔야 되세요. 선생님 받으세요. 저한테 이러는데 처음에는 너무 웃으면서 친절하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용 주사기 같은 뭐였는데 여기 가서 받기 싫으시면 이걸 드릴 테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칩을 저보러 그렇게라도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안 받았죠. 그래서 피해 다녔는데, 그리고 거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그때 꿈속에서 내용은 뭐였냐면,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의 정부가 아니라 이 정부가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고 큰 화면에, 거리에 큰 화면에 나오는 큰 그 스크린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한 명의 대통령이 섰어요.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완전히 한 그룹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딱 한 그룹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천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공무원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을 저 사람들은 정말 천사야. 근데 그냥 착한 천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늘의 그 천사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 명의 왕으로 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완전 찬미하는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신처럼. 사람들이 대화 자체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하면서 신처럼.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새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마지막 때에 되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좋게 받으라고 했다가 제가 이제 점점 계속 안 받고 피하니까 나중에는 강제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를 잡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 경찰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안 믿는 사람들, 요거 안 받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달려서 도망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에서 군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쫓아와요. 군인들이 달려오고 쫓아오고 도망가는 사람, 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 어떤 사람 바로 앞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도망가는 족족 금방 다 따라와요. 금방 알고 따라와요. 나라에서. 도망가는 족족 알고. 전 세계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눌 거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좀비처럼 약간 자기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자기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고 멍해가지고 약간 꿈에서 본 거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감정이 나중엔 다 사라졌고요. 그냥 컴퓨터에서 조종하는 대로, 하나의 컴퓨터에서 조종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약간 몽롱하고 자기 의지가 없고 표정이 무표정하고 그냥 나라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셔서 제가 정말 이제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꿈을 2017년도에 꿨습니다. 지금 벌써 8년 전이잖아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저도 무뎌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기 원하시고
지금 참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나 평안한 시절이고 이러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고 짐승의 표 받는 때가 임박한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꿈속에서 참 감동적이었던 게 하나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막 휴거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거기는 막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를 막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열심히 이 마지막 때 뭐 이런 게 있고 짐승의 표가 있을 거고 이걸 받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제가 전했던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이 비록 휴거는 안 됐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휴거는 안 돼서 이 땅에 남았지만 휴거가 일어난 후에 제가 이걸 전했던 사람 중에 소수는 그 얘기를 먼저 들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아 진짜였구나. 정말이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전한 말이 진짜였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고 짐승의 표가 있고 이걸 받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얘기들이 내가 그때는 안 믿었는데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꿈속에서 보니까 몇 명이 휴거 이후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어요. 제가 전했던 사람 중에 다는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는 미리 전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휴거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전해야 안 믿던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도 휴거 후에 아 진짜였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로 맞구나. 그 사람이 말한 게 맞구나. 이거 맞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거를 믿고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말로 전하기가 힘드시면 우리 전도지, 교회 전도지를 우편함이라도 꼽으세요. 하루에 몇 개라도 꼽으시고 매일이 아니더라도 꼽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전하기가 사실 되게 비웃음을 많이 당해요. 아시죠? 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전도지를 줘도 사람들이 참 받기 싫어하는데 전도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휴거 임박이란 이 전도지를 전할 때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주님, 이 땅에 휴거가 있고 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남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때 저희 목사님 마지막 때 사명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수요 예배 때 이것도 전하게 하셨는데요. 마지막 때 두중인 사역자 휴거 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에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중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물론 앞뒤 가사는 다른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냐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비록 휴거가 있을 때 다 휴거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저도 휴거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께는 이 마지막 때 남겨졌어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프로, 주님께 돌이킬 주님의 통로될 주님의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저희를 빚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2016년도에 마지막 때 사명자라는 그 감동을 주실 때 제가 주님께 계속 기도드렸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휴거 후에 남겨질 사명자에 대한 감동을 계속 주셔서 제가 2016년도에 기도할 때 주님께 계속 여쭙습니다. 주님, 저 휴거 안 되고 이 땅에 남겨져서 복음 전하길 원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뜻이에요? 제가 계속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저한테 그래 맞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맞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 마지막 때에 남겨질 사명자에 대한 감동을 계속 주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건 뭐냐면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주님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제가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하겠더라고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옛날에 휴거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절대로 내 삶에 휴거가 일어나면 안 되고 나는 이 땅에 남겨지면 고문당하고 배도해서 지옥 갈 게 뻔하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절대 휴거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했던 그 초등학생이 휴거 남겨질 사명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박선이 저의 힘이 아닙니다. 저의 힘이 아니고 100%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는 누가 살짝 꼬집어도 비명 질러요. 손 하나 살짝 베잖아요. 저 비명 지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못 참아요. 아픈 거. 그런 사람인데 우리 마지막 때 남겨지면 7년 대환란의 고난과 이런 게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순교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과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느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마지막까지 나의 장자된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할 나의 그릇들이 필요하다. 나의 신부들이 필요하다. 나의 종들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치시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맘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
빨리 예배 마치고 혹시 대형기도, 예언기도나 방언통변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상담실에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너무 좋으십니다. 아버지 참 겁 많고 겁 많아서 절대로 제 삶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기를 라고 소원했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180도 심령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의 힘이고 저의 능력인가요? 100%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비웃음 소리에 위축되지 않고 그것에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